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 19절,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될 분들도 있고, 세례는 우리 가운데 참 중요한 예식이기에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사역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하나가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세례 받을 때 기억이 나세요?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세례가 언제 받았죠? 세례 받을 때 기억나세요?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막 얼떨결에 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다시 받으세요. 그러면 제가 이단이 됩니다. 제 세례 받아가 안 됩니다. 저는 세례 받았던 기억이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대구에서 저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토요일 되면 이 상림동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구 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니고 토요일 되면 이제 여기 들어오게 되니까요. 토요일날 오후 늦은 시간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빨리 세수하고 목사님한테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종종 어머니 목사님한테 무슨 심부름을 시켰었어요. 뭐 음식 갖다 드릴 때도 저보고 갖다 드리라 그래서 갖다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빨리 가보라 그래가지고 무슨 목사님이 내게 할 말이 있는가 싶어서 저 그냥 뭐 세수 대강 하고 그냥 목사님한테 뛰어갔더랬어요. 목사님 종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래요. 그래서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목사님이 죄사함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나는 그냥 뭔 이야기 하려고 뭐 시킬 거 있는 줄 알고 내가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냐고 묻고요. 가만보니 그게 세례 문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다른 아이들은 수요일 날 세례 문답을 다 받았는데 저는 대구에 있어서 수요일 못 받고 토요일 날 왔는데 하여튼 뭘 물은지 모르겠는데 자꾸 물었어요. 나는 자꾸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자꾸 하시는, 쓸데없이 할 말 그냥 하시고 나 가야 되는데 뭐 심부름 시킬 게 있으면 이야기하면 되는데 자꾸 뭐 신구 이야기 했더니 자꾸 캐사서 대답 안 했어요. 난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더만 목사님이 한참을 있더만 그때만 됐다 가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싱겁다. 오락해 온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가락하가. 그래 왔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 뭐 묻더노 하더라고. 그래 이래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그 다음날 세례식 하더라고요. 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세례 재수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붙는 거 굉장히 여러분들 영광이에요. 이게 재수생들 많아요. 저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세례 같으면 그날 밤 문답했던 그 기억. 진짜 영문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러시지? 무슨 말 하시려고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다가 그냥 집에 왔는데 집에 와도 엄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날 내가 세례하는 거 보고 친구들이 세례 받는 거 보고 어제가 거기였구나. 내가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아무튼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셨고 또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도마에게는 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찾아가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기도 하시고 그 낙심했던 그들을 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 40일 동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이제 하나님의 편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 그 마지막 명령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세례를 베푸고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지키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게 제자 삼고 세례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오고 오는 시대에 걸쳐서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세례 받는 분들도 내가 왜 지금 세례 받는데 이 세례가 뭔지도 잘 모르고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아셔야 돼요. 세례가 뭐지? 세례의 의미가 뭐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세례란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례는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례에는 두 가지 세례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세례, 또 하나는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있나 없나 잘 안 보이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가 그거로 결정나세요. 아무리 백날 입으로 외쳐도 예수님이 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헷갈려도 그래 다른 건 내가 다 내가 헷갈리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야 이게 내게 믿어지면은 그 성령이 내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물세례를 거론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것은 물세례예요. 물세례. 교회에서 행하는 것은 물세례예요. 성령 세례는 내가 누가 인위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에요. 근데 물세례는 우리가 이렇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예요? 물세례가 먼저예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을 교회에서 물세례를 베풀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공포하는 거예요. 그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회중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례를 받고 입교하시는 분들 중에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라는 사람은 세례를 베풀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세례를 베풀므로 모든 성도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라는 걸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장에서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먼저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물세례를 정의하기를 광야에서 회개케 하는 세례라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케 하는 세례. 그래서 물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세례 받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받는 것 아니에요. 세례가 죄 씻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받음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싹 씻겨 나가는 것 아닙니다. 손에 오물이 있으면 비누칠하면 씻겨 나갈 수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렇게 씻겨 나갈 수 없어요. 물을 한 바가지 붓는다고 그 죄가 씻겨 나갈 수가 없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내 속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겨 나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죄는 그런 물 몇 바가지로 씻어질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가 말하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에서는 사람들이 다 치우쳐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도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런 물 몇 방울을 통해서 씻어질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 속에서 용서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셔요. 그럼 세례가 죄 씻는다는 뭐냐?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세례예요. 그러므로 세례를 아까 말했죠. 예수가 믿는 걸 성령 세례였고 예수 믿는 게 성령 세례였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고 그는 죄를 깨끗이 씻음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죄 씻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또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찝찝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는 게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통하여서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란 죄 씻음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정의를 내려요. 두 번째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할 때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이 세례입니다. 오늘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제자 이꼬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제자 이꼬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난 세례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다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맞죠? 아멘이죠? 좀 뜨름한 제자도 있어요. 다 똑똑한 제자일 수는 없잖아요. 조금 부실한 제자도 있지만 그래도 제자예요. 그래도 제자예요. 그죠? 제자에게는 특별히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자라는 말을 할 때에는 난 아직도 배워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돼요. 제자,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면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죠? 좀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오늘 입교 받으신 우리 학생들은 많이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서 자꾸 알아가셔야 돼요. 우리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죠? 잘 모르시죠? 성경을 너무 모른다는 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자인데 몰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자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셔야 돼요. 또한 제자는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에 대하여 날마다 본받아야 돼요. 오늘 세례식을 앞두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리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제자다.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자 맞습니까?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게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 받고 시간 오래 지냈다고 다 까먹고 지내시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돼요. 나 세례 받았지. 그럼 나는 제자지. 날마다 배워야지. 그리고 한 발 한 발 닮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제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도, 제자의 삶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도인가? 저는 제자도를 가장 압축해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건 외우시면 참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제자도의 핵심 구절입니다. 나 죽었다. 이게 제자의 우선이에요. 따라합시다. 나 죽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되지. 하나님을 때려 죽여놓고 내만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곤란해요. 성도들이 시퍼렇게 살아가 불 끄는 눈으로 꼬라보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죽었다. 이게 제자예요. 제자의 기본적인 제자의 삶.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제자란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체인지. 내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제자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게 변했네. 이게 제자도죠. 어떻게 사는 거냐?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방식,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이제 달려갔던 모든 삶의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는 나는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 주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런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갈라디아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죽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등지고 달려가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이전에 나의 모든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삶, 이게 제자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세례는 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이에요. 그죠? 세 번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남이가 그 남보다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맞죠? 한 가족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식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손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가족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여러분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람들끼리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결혼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것이 일륜지 대사인가요? 새로운 사람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중요하다 그래요. 두 사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여자가 며느리로 한 가족이 되는 거고 사위로 한 가족이 되는 게 그게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세례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들도 있죠. 형제들 중에 남보다 못한 사람도 안 있습니까? 그래는 살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그래는 살지 말자고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처럼 사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족처럼 사는 건가? 우리는 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취도 다르고 그냥 진짜 가족은 혈육으로 맺어졌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다는데 우리 어떻게 가족으로서의 그런 결속력, 가족으로서의 단단함, 무엇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서로를 기도해 주는 것이어야 돼요. 기도가 우리를 연결하는 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 지금 이제 뭐 20년, 30년 됐는데 여전히 눈만 감으면 내 새끼들만 위해서, 내 가족들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조금은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기도해도 좋겠지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옆에 있는 동력자들을 위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모두가 기도라는 끈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은 서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그럴 때에 진정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가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가족들은 좀 덮어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주 많은 여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자녀 이야기하면은 여집사님들이 할 말이 많아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 저보고 자녀 이야기 막 하는데 결국은 자랑입니다. 우리 애는요, 목사님 공부를 안 해요. 공부 매일 TV만 보고 오락만 하고 목사님 뭐 하면 좋겠어요. 막 그래 그 10등도 겨우 들어요. 그런데 남들은 10등 하려고 하면 죽을 등 해도 안 되는데 저거는 10등 반에서 10등 잘하네요. 아니 전교했어요. 그 엄마는 막 자기 자식을 막 흠담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흉 안 봅니다, 여러분들. 엄마는 어떻든 간에 자식을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고 그 자식을 세워주려고 그러고 노력하죠.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응? 가족이 막 아주 예리한 송곳으로 계속 후비파고 있는 가족이라면 그건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족이에요. 믿음의 공동체 아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한 가족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덮어주는 거죠. 사랑해 주는 거죠. 용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박스가 아니라 보자기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더라. 여러분 네모 박스는요 좀 삐져나온 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좀 긴 거는 박스 넣어놓으면 삐져나와요. 보자기는 폭 덮어보더라고. 보자기는 삐져나와도 폭 덮어보고 폭 덮어보고 이게 이제 가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오늘 저녁에 뭔 머리에 이렇게 끝나는 게 이게 세례가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정말 이제 우리가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가족으로 함께 살아내시고 기도로 한 끈을 이루시고 또 서로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한 가족이 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입교하시고 학습 받으시는 분들을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세례 받았던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되새기면 좋겠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확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이제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기에 그 어떤 것들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 긍지를 가지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 씻음의 예식입니다. 또한 세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다짐입니다. 그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예전의 삶을 못 받고 이제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것, 제자가 되는 다짐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되는 게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사람만이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 한 가족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가족으로 서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